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신 이들을 영화롭게까지 했다. 복음의 완결성이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분명히 지난주 이 시간까지는 선풍기를 틀었는데 이번 주 이 시간에는 이제 히터를 틀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은 히터를 틀고 다녔는데요. 아침하고 저녁에는, 낮에는 이제 에어컨을 틀고요. 참 이런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 걸리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예. 이런 중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훨씬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돼.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워낙 많이 와놓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초등학교 꼬맹이들도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이제 어울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또 청년 30살 넘은 청년들까지 같이 와서 이렇게 뛰니까 이제 뭐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도 거기 모여 있는 애들 같은 공을 좋아하는 아이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사람은 많고 시간은 없고 노는 건 재밌고, 말씀 운동 오늘은 못했어요. 어제는 6타임인가 7타임인가를 했는데 첫 번째 걸 기록을 안 해놨거든. 두 번째 것을.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 집에 와서 기록하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기억이 안 나. 인원을 전부 다 잘 되짚어 보는데도 기억이 안 나. 월요일 날을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말씀 운동을 하고, 이게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이 가다가 와요. 있으면 그러고 오늘 하시죠라고 앉아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 아이들이 와서 앉으라 한다고 앉고, 또 가다가 보고 와서 앉고, 쉬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교회가 주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이쪽 지역의 후대들에게 그렇게 지금 미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 외웠어로 지나가요. 뭐 그 아이들은 지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뭐 30년, 40년 그 아이들이 40대, 50대, 60대까지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뭐 제가 계산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분명히 그들이 들었던 것과 외웠던 것이 어느 날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떠오르게 할 때 당연할 겁니다. 내가 교회 가야지.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걸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뿌리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의 완결성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 있지 않은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죄의 특성이 그래요. 죄를 알면은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공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죄를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이 왜 만물을 지으셨다고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21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뭐 하시기 위해서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시키고 곡해시키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요. 아니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지금 우리는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뭘 지금 잃어먹었어요? 찬양을 지금 잃어먹었어요.
그렇더라도 마음속에서 항상 찬양이 살아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개인이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번 주에 운동장 문이 열렸으면 오늘 찬양을 이제 오후에 하는 거예요. 운동장 문이 닫히면은 멈추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것도 이제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제 앞에서 우리 들어 예배니까.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 위한 것이. 자, 예배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가장 근본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내가 하나님 되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안다는 일은 무슨 말입니까? 어찌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심판은 누구밖에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4장 4절에 보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도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3절에 모든 불신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될 반드시 의무가 있고, 불신자들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따르죠. 그래서 뭐가 있나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도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 첫 단초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실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볼 게 있냐면요, 그러면은 이게 완성된 데가 있느냐? 과연 있냐?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4장에 있어. 4장하고 5장에서 4장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과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5장은 좀 더합니다. 5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 천군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찬양을 하죠?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무와 풀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새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증거가 있느냐? 있죠.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18절에 19절부터 22절까지 지금도 간절히 만물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탄식함으로 뭘 기다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본인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적대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도 허무한데 굴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겨집니까? 마음대로 파괴되고 멸종되고. 우리는요, 그래서 주기도는 뭐라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완전히 이루어졌죠.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이 예배와 찬양을 명령하셨고 지금도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게 이미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되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사단을 봐야 돼요. 분명히 사단은 속이는 자로, 거짓하는 자로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4장에서 12절에서 14절에, 그것을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2장 4절에, 유다서에 보니까 1장 6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스스로 높여서. 자, 실패했잖아요. 그래야지 뭐 합니까? 실패해 놓으니까 고린도서 보니까 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서 4절에 지금도 이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사단이 가리워서 못 믿는 것 중에 하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잔악합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그 역사가 8장에 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했어요?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도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역사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서에 보니까 11장에 뭐로 가져간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거짓 선지자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죠. 15절에 보니까 이것을 마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24장에서 24절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요?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또 축구를 재개했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가 막 3,000명, 4,000명이 정광훈 목사를 따라다니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뭘 하길래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봤대요. 가봤는데 10시에 시작한 설교가 2시까지 9시 반에 시작한 거예요. 오후 2시까지 쭉 이렇게 쉬지 않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는데 진짜로 그 시간 내내 멍하니 듣고 있을 만큼 흡인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정치판으로 끌고 가죠.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런 흡인력, 분명히 영의 영향이 있다라는 게 어떤 영의 영향인가를 보려고 갔는데 그러더래요. 대단하더래요. 그런 걸 보니까 사단이 그래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요? 로마 군병들하고 대치해 본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도 단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너 예수 믿지? 예. 거짓말 해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잡혀 죽어가는데 보복해 본 적도 없고 저항해 본 적도 없어요. 도망가서 숨기는 했어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향력이 그렇게 성경을 하여튼간에 독특하게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참 약한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자 어떤 겁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7장 22절에서 24절 분명히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 그런데 내 삶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도 뭐 했습니까? 고민과 갈등 가운데 빠뜨렸다니까.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노라.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자신이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이 악한 사단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길이 뭡니까? 우리는 갈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끔가다 보면은 오해시키고 곡해시는 게 많아요. 참 답답해요. 제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하나님은 가장 일반적인 분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라는 거. 절대로 이런 게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그대로 가면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사단이 이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올 때는요, 말씀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2절에 3절에 3장 2절 3절에 보니까 말씀이 확실했어요, 불안했어요. 알긴 알아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죽을까 한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바꿔놓으면 사단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니까, 자 2장 8절은 뭐죠? 헛된 철학과 속임수 속지 마라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듣고 배운 바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뭐가 제일 좋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요. 누가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완고한 것 그리고 고집 부리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거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구절구절 제가 잘 안 따요. 어떻게 배워요? 전후 문맥을 살려서 해석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상한 목사가 된다니까는요. 구절 그 안에서 해석도 그 구절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제한돼야 돼요. 구절만 딱 해석하면요 전혀 엉뚱한 성경이 돼요. 이렇게 해석도 보면은요 주석을 보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제한을 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있냐?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임 받을 때 전체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까지 점검을 해서 해석을 해내야 돼요. 참 그러니까 뭐 아주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사단은 뭘 공격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확하고 확신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공격합니까? 바로 거짓을 줍니다. 그냥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혹할 유혹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전생, 유훈회, 뭐 환생 이런 것이죠. 지금도 아이들 많이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의지하게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 거짓과 유혹에. 그래서 뭐합니까? 자, 죄의 특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세 번째, 이 범죄가 일어나는데 네 번째라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6절을 봐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봐야 돼요. 둘이 똑같아요. 지혜 있게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뭐죠? 그게 죄요. 자,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 사망이 왔어요. 이것만 온 겁니까? 아니죠. 뭐가 왔어요? 반드시 가게 될 계시록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 영원한 지옥이라는 심판의 이 죽음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망에서 이 지옥에서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사망이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망의 값을 뭐 하지 않으면요?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죄 가운데 있는데 아담이 지은 죄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도 짓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5장 12절에 이와 같이 그랬어요. 어떻게요? 자,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17절에 뭘 하셨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자기를 뭐였어요?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증거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다 심판받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17장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30절에서 31절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회개하라 하셨으니 믿을 만한 증거 곧 예수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오늘이 2021년 10월 20일 이게 증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자기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매일 얘기하면서 날짜를 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뭐하고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내 식사를 먹으면서 감사할지를 몰라.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5장 12절 지금도 이 죄는 범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특성, 지속성. 그러면서 뭐예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가능하다 안 된다? 절대로 해결 불능이에요. 해결 불능. 첫 번째 근거 창세기 9장 6절.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로써 피값을 지불하게 하라. 그러면은 이 피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짐승의 피로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장 11절에. 제사자 중에 매일 서서 드리는, 자주 서서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왜 없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값이 안 돼. 죄값이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것으로는요, 그 무엇도 안 되죠. 선행도 안 됩니다. 죄인이 무슨 선행을 합니까? 그렇죠.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는 더더욱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6절에서 12절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철학이나 이런 걸로 가죠. 고린도서 2장 8절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 절대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노력과 능력 가지고는요, 어떤 사람을 믿으세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할 수 없는 해결 불능의 문제.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해요. 간절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도움을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사람이 좀 계속 모자랄 수도 있고, 뭐 영혼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죽을 때까지. 그래도 이 해결 불능을 알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셨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꼭. 그래서 모든 생명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 4장 24절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지켜서 이 해결 불능의 문제.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봅니까? 세상을 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요, 참 불쌍하죠. 그렇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다 참 불쌍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이것을 알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누가 가서 이 도움이 필요한데 구하지도 못하는 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저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줄 것이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여수를 갔다 왔어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둘째가, 아들놈 둘째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소방관이 되겠다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공부가 쉽지는 않아요. 다행히 국어가 없더라고요. 국사는 있어. 근데 아마 국사도 아직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 벽이야 실은 이것도. 두 번째, 행정법이 있어. 근데 행정법은 이게 법을 이제 기초 헌법을 공부를 하고 나면은 행정법은 그 안에서 시행 영역이기 때문에 시행 시칙과 규칙과 같은 거예요. 상식적이 대단히. 근데 저처럼 법학을 공부를 한 사람은 상식적인데 법학을 공부 안 한 사람은 단어 하나도 이해를 못 해요. 이게 거기 나온 단어들 하나 자체가 하나하나가 이게 법학이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난공불락,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니에요. 한국말인데 다 한자예요. 한자를 알지 못하는 한, 법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이건 난공불락이 되는 거예요. 행정법이 제일 어렵대요. 네가 아직 공부를 덜 했구나. 오늘 이제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일주일 내내 냉동식품을 먹는다라는 것이 참 이렇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물론 이제 그 선교관에서 교회에서 선교관을 내주어서 이렇게 생활하게 하는 건 참 감사한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은 내년에 떨어지면 4월달에 시험이 있다면 떨어지면 무조건 말레이시아에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세상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가 있는 그 부모 밑에서 저렇게 살아남고 애쓰고 있는 자녀를 보고 있으니까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점심 먹고 얼굴이 좀 밝아졌는데 딱 밝아지니까 엄마 얼굴하고 똑같대. 천년째 엄마 얼굴하고 똑같더만.
참 그런 걸 보면서 깊이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저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게 지금 우리 같이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행정법을 공부할 것도 실은 별로 없는데 그냥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도 않고 어려울 일인데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을 불능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대신할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대속이. 어떤 대속입니까? 다른 대속이 아닙니다. 이 죄값을 지불할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이라 자세히 보면 기절할 일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 딱 그대로 여자 후손이라. 그러고 뭐합니까? 그 여자 후손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세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 중에 복 중에 복.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맨 막 뭐 있는 삶이 있는 찌그러진 조그마한 문제 갖고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오만 고민 생활을 다 하고 뭐 그런 거 고민할 거 있어요. 그냥 어디서든 살면 되고 일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더군다나 대한민국처럼 요즘 살기 좋은 나라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역사 이래 유사 이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빈들이나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알지도 못한 때 구하지도 않은 것을 스스로 성취하시고 그런 다음에 완성하시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죠? 28장에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중원법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말. 이렇게 하나님의 뭘 받은 자라고 보는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놀랍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나를 세웠다.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때 내가 모자란지 몰랐어요. 내가 부족한지 몰랐어요. 누가 그러죠? 진짜 모자라면요, 지가 모자란지를 모르거든요. 그냥 딱 그런 거죠. 이제 예수 믿고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거 진짜 내가 좀 심각한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그런 줄 알고 좀 가보니까 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주 참 악질이구나. 지금 보면은 그래요. 정말 처음에 잘 봤다. 완전히 절대 구제불능의 인간이 맞다. 그놈 구제불능의 인간 나를 뜯어고치느니 에이 냅둬 풀자 이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받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 구제불능을 쓰시겠다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일이나 하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나가면은요 키가 나보다 한 20cm는 크고요 빠르기도 나보다 더 빠르려고 힘도 센 이놈들하고 내가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나이는 나이 갈수록 가고 있는데 얘들하고 놀아도 지치지 않고 지지 않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여호와를 성전을 향해서 구하거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시겠다 약속해서 오늘 나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감사하게 아직까지도 뭐 이제 전 연령대에 별로 무리가 없어요. 옛날처럼 압도적이진 않지만은 왜요? 그분이 선택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셔 불렀다니까. 이제는요 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막 거기에 집착이 있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런데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리 원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요즘 애들 뭐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나 있는데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욕하지 마, 상소리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듣기 싫어. 그러니까 저 있을 때는 안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한 번도 안 하던 놈이 와가지고는요 있는 대로 상소리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놈 새끼 왜 저런다냐. 가만히 놔도 봤어요. 왜요?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 다음에 말씀 줄 때 이제 말씀거리가 됐잖아요. 응, 알았다. 너 다음에 보자. 죽었다 너 이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봅시다. 9절 볼까요? 미리 아신 자들이다 그랬어요. 미리 아셨다. 놀라운 거죠. 지혜로워서 알았어요? 잘나서 알았어요? 뛰어나서 알았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한 거예요. 누구를요? 이 모양 이 나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어떤 나를요? 지금 이 모습 이 나를 존귀하게 여겼다니까요. 이제는요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그 모습 보고 뭐 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봐서는 나는 안 돼 이랬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능력 없어 경쟁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네. 놀라워라. 이게 속사람이 변하는. 그게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가 바뀝니까? 그런 내 안 바뀌어요. 단지 어떻게 될 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일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 새로운 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르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요수 사고 나는 친구가 그래요. 이제 작년에 친구가 갑자기 돌연사했잖아요. 심정지로 가버렸잖아요. 가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 그 친구가 학원 일을 다 이렇게 처리를 다 해주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 친구 말에 그래요. 형, 꼭 내 입에 혀 같았어. 정시경제 했을 때는 자기 입이 혀처럼 너무 편하고 좋았대. 둘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거. 그러다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느냐? 이 사람들이 학원 강사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아무도 주인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쓰기가 정말 힘들대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미리 정해버렸어. 딱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일 수 있다니까는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복음서 보면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 그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나를 미리 하나님이 아셨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는 건 물어봐야 돼.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그냥 뭐 하라고 했어요? 징계가 언인과 솔로몬이 뭐 하죠? 징계를 해결하려고 덤비죠.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니요. 징계를 해결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모습을 주셨잖아요. 그럼 왜 주셨는가 물어봐야 되죠. 그럼 말할 거 아니에요. 네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그럼 뭐 하는 거죠? 예배자로 바꾸는 거. 그러면 그게 다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변화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 것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대속으로 이미 주어진 것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려미라? 예수님께 뭘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세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언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악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어제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는 못한다니까는요. 그렇죠.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안 좋잖아요. 부부도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아서 마땅한 분이에요.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다라는 거죠.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뭐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걸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라기에 보니까 1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로마서는 뭐라 표현합니까? 또 그대로 반복하면서 16절에 그래서 원하는 자도 다른 박지하는 자를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 말합니까? 16장 17절에 너를 알게 하신 것은 네가 복이 있는데 이게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13절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르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그리고 정하셨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예,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탁 서서요 찬양대 꼭 지키세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뭐 쉽게 막 그 직분을 던지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죽기 전까지는 지키세요. 그래야 돼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어요. 칭의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고 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예수를 뭐래요? 유일하게 믿노라. 믿음의 구원주로. 그게 칭의야. 저와 여러분들을 칭의라는 말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인 맞아. 그런데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이게 복인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지금도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생명의 하나님의 법이요. 그게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누구를 보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볼 때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도 의롭다함을 받았냐? 나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받은 자의 삶이에요. 저는 조금 그것을 잘 못했는데 이제 그게 돼요. 감사할 일이죠, 그나마. 그렇죠? 그에서 벗어났다는 게. 그런데 뭡니까? 일곱 번째는 이제 이 의롭다 하신 자를 또 뭐라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화. 완결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뭐가 된 거예요? 보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완결성이에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 앞에 모여섰을 때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모실 그때까지 모든 믿는 자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모든 천사천군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모든 만물이 다 모였어요. 모든 시대의 모든 만물이. 그러면 어느 정도 넓이죠? 상상할 수 없는 넓이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요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음치박치 저 같은 사람 해방됩니다. 진짜 음치박치 저 같은 사람도 해방되게 돼 있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야, WRC 가서 한 10,000명만 모여도 찬양을 해도 정말 분위기가 달랐고 청소년 수련회 가서 2-3천 명만 모여도 정말 달랐는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다 모였다. 그리고 천사천군이 그 천천만만의 천사천군이 다 모였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만물이 다 모였다. 시대를 거쳐서 싹 다 모아서 내가 잡아먹은 닭도 앞으로 잡아먹을 닭도 상상이 되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장받은 거. 절대 그래서 뭐하지 마라. 여기까지 완결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라.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느냐? 예수 믿고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느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은 걸로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그렇죠? 완결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도 바울보다는 나서, 그죠? 예. 초대교회 사도들보다 다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육신적인 건 훨씬 나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때 딱 그 한마디 해주면 돼요. 그러나 또 한마디 더 해줘요. 당신은 바울이나 사도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다. 곧 예수를 가장 가치 없이 만드는 사람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짜 복음이다. 아마 아무 말도 못 할 거예요. 예. 왜요? 복음의 완결이 끝났어.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 예.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요. 그걸 사람이 좌우지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아침 목사님이 그래요. 전화가 왔더래. 그러면서 자기를 모르니. 근데 이분이 표현이 그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모든 자기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은 다 기억을 한대요. 진짜 은혜예요. 근데 집 동호수는 기억 못한대요. 숫자는 아예 기억을 못하는. 호텔에 가가지고 호수를 모르니까 이제 그걸 기억이 안 되니까 내가 엘리베이터 내려서 몇 번째 정도 되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키를 봐야 알고. 이게 그건 안 되는데 이름은 다 기억한대. 분명히 땡땡땡이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땡땡땡으로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당신 제가 모릅니다 그랬대요. 확실하게. 그런 식으로 신천지가 파고든다네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서 이런 식으로. 정말 사악하죠. 정말로 사악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 그런 것들에 속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냐? 아니요, 다 완성됐어요. 이 땅에 사는 모습은 모자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환난은 될 수도 있고 공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질병에 시달렸고 평생 동안 뭐 했어요? 고난과 환난에 시달렸고 가난에 시달렸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고 절대 속지 마시기를. 모세는 죽을 때까지 뭐 했어요? 죽을 때까지 인정받지 못했어요. 맨날 배척당했어요. 더 중요한 건 누구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 사단에 속지 말고 복음은 뭐이다? 완전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다? 나는 비록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이미 완결되어 있다. 뭐까지요? 영화의 우리의 영화까지 완전히 성취가 되어 있다는 거.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완전히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만이 복음임을 알고 사단이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속일 때 거짓말할 때 속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심으로 이 땅의 여정을 잘 마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여정 중에 증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중직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